하루를 자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의미가 계속 주어지는 아주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오늘 5월에 아름다운 안식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저기에 쫙 뵀는데 아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에밀리 씨 환영합니다. 올케 아밀 올케. 제가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얼굴이 왔다 갔다 한데 예 환영합니다. 하여튼 환영합니다. 우리 요 아들 둘도 왔어요. 요 앞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도 이제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한 번 봐서 제가 그때 좀 헷갈렸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은 진리를 본 블라인드맨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펼쳐진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와 주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제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좀 우리의 삶이 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좀 그릇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라. 모든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 우리는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극복하며 살든지 아니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가 떠오르죠.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강력한 담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에 11절 13절에 보면 뭐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갑옷은 튼튼해요. 칼은 예리해요. 그런데 그 갑주를 입고 있는 내 자신이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은 그 튼튼하고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갑주만큼 강건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화려하고 튼튼하고 강력한데 나는 너무나 연약한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연약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저가 뭐냐면은 지옥 갈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끝없는 고통 속에 살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나오든지 어쨌든지 나오는 건 좋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쫓아낸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발로라는 말입니다. 에발로.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멱살을 잡고, 이게 이 에발로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요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그렇게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는,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맨 첫 번째 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 자, 그 맨 앞에 누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맨 먼저 언급되었죠? 살인자, 간음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가 맨 첫 번째로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죠? 여러분 경험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도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나요?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우리 딸 둘 중에 어떤 아이가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을 걸어갔어요. 거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 비슷해가지고 쌩쌩 달려요. 근데 갑자기 한두 번 사이에 글로 딱 걸어갔어요. 제가 그때는 바빠도 못하고 집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누가 내가 지금 저기 가면은 내 차에 치여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그런 계산할 순간이 없어요. 무조건 그 아이를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적인 이 큰 주제가 인간의 하찮은 두려움은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그래요. 아주 특수하죠.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운명적인 집단입니다. 누가요? 재림교인들이에요. 우리는 환난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환난이 닥쳐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시간이
무겁고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재림교인들이 맞이한 현실, 지금 그 예언된 현실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은 상황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 직업을 그만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엇 때문에, 재림교인의 독특한 남은 자손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의사들 중에 재림교회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 중에 몇몇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이 뭔가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재림교회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어떠한 수술을 거부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낙태 수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토요일에 근무 안 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재림교 의사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존 웨슬리는 아주 그 옛날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벌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라. 엘렌 화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의 사명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주님의 교훈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일꾼들을 들로 보내었다면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100배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369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녔다 그러면 참 안 좋은 생각이 많아요. 왜요? 너무 어려웠어요. 돈이 없었어요. 학비가 없었어요. 누가 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뭐 이런 걸 우리 그래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다 대주잖아요. 36대학교, 앤드류스도 마찬가지예요. 앤드류스에 가서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과정을 다 마쳤어요. 힘들었지만 마쳤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노가다 하고 땀 흘리고 돈 벌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쟁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주셔요. 아픔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충분히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 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보세요. 교통사고 나고 보면
교통사고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죠. 한순간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를 쭉 주행하다가 3차로에 이제 진입해 오는 차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백미러와 룸미러 둘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뒷차를 쳐다봤어요. 오나 안 오나, 끼어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보는 그 백미러와 룸미러를 보는 그 사이에 앞차가 바로 정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이 걸리지 않아서 그자에게 그 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고 많이 일어나죠. 왜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잘못된 창문들이 많아요. 그 창문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잘못된 문, 창문들을 쳐다보면서 믿음과 용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뒤를 보거나 옆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희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자, 오늘 그 본론을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영적인 학대를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게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지 마세요. 여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전에서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귀는 멀쩡해요. 다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느낄까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수치스럽죠. 굴욕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학대를 받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낡은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저 맹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는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모, 저도 부모입니다만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잘못된 우리의 시각, 변질된 복음을 바로 잡고자 이 사람을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퇴퇴 받아가지고 진흙으로 흙에다가 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신라한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이 맹인이, 이 소경이 무언가를 보게 됐어요. 첫 번째 본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손가락을 봤겠죠. 자기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기 엎드려서 쿡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못났고 더럽고 저주받은 그 사람 아니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3번 물어봐요. 3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어떻게? 예수라 하는 이가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씻으면 보게 되더라.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흙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침을 뱉는 것도, 또 맹인을 고쳐주는 것도 다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불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죠. 사람들이 진짜 이러한 이 함정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에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니라. 그래놓고 성경이 뭐예요? 자, 그래놓고 성경이 뭐냐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그럽니다. 진흙을 발라주셨고 내가 씻으면 눈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됐다,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낫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잖아. 그 중에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논쟁했냐면 죄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 니고데모나 아니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분쟁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나도 몰라. 가서 씻으니까 이렇게 됐어. 또 바리새인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떤 분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난다고 했습니다. 네 생각엔 누가 너를 고쳐줬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맹인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왜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는지 어느의 진리에 속했는지 밝히지 않고 얌전하게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으며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교인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2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의 뒤에 서서 그를 옹이하고 지켰었습니다. 자, 이 맹인 보세요. 맹인을 잘 보세요. 이 맹인은요, 쉴 새도 없이, 뜸을 들 시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누가 널 이렇게 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물어보니까 단박에 그는 선지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불러 세웁니다.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부릅니까?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자,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아들이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보게 되었느냐? 이 부모가 말입니다. 이 부모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옳았습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슬픕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저 아이가 다 큰 아이고 저희가 경험했으니 저희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진실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실로암 목가에 없었겠죠.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부모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쫓겨날까 봐. 22절에 이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아들은 오랫동안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이미 죽어도 되는 아들이에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부산에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뉴스에? 보셨죠? 막 한 아이를 여름에 여자아이들이 막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폭행 장면이 촬영이 되고 SNS로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지켜만 봤어요. 똑같은 해 2022년에 서울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펼쳐졌어요. 40대 남자가 60대 남자를 무차별하게 폭행해가지고 살인했어요. 당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53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에드문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결탁할 때 선한 사람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하나씩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부모가 그랬어요. 그 부모, 그의 이웃,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맹인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죠. 그들의 전통과 유전이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했어요. 막대기가 4개 있어요. 4개. 참가자들이 이 막대기를 이제 골라야 돼요. 자, 파란 막대기가 기준이에요. 저 막대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다른 3개의 짧은 막대기가 있어요. 자, 이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가자는 한 명만 짓자고 나머지는 다 협조자예요. 협조자.
그 씨름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한 명이 골라야 돼요. 자, 저 파란 막대기가 길이가 똑같은 막대기를 골라라. 그러니까 이 씨름에 참여했던 협조자들이 전부 다 저 두 번째 막대기, 두 번째 긴 막대기를 고르면서 파란 막대기하고 저 두 번째 막대기하고 길이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길이가 다른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같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달라요. 근데 맨 처음에는 75% 정도가 맨 처음에는 한 번은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말에 정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 길이가 완전히 다른데 같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한 37% 정도가 파란 막대기하고 두 번째 긴 막대기하고 같다고 얘기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왜요? 내 혼자 이상한 사람 될까 봐, 비난받기 싫어서, 혹은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의 분위기와 압력에 굴복하는 일, 침묵하게 되는 일. 여러분, 여기 오늘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맹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맹인이 구원받았어요. 맹인이요. 왜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굳게 세웠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리새인의 전통과 율법이 아니고 그 선지자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정신과는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너무나 약자이고 약자였던 그 맹인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맹인이,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그것을 오직 한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요? 맹인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보니까 다 떠날 것 같아요. 다 떠날 것 같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맹인이었어요. 앞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엄청난 대가를 따랐습니다.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동상이나 어떤 것에 입맞춤으로 목숨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황제의 동상이고 황제의 반지고 황제의 옷에 손을 대겠다, 무릎 꿇겠다, 절하겠다. 그러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평안을 유지하고 고상한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닌 것처럼. 엄마가 속으로, 그 부모가 속으로 말하겠죠.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유대인 공동체에 살고 있잖아. 그들이 만약 우리를 내쫓으면
그건 바로 너 책임이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부모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요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요, 대총회에 가면 있습니다. 미국에 대총회에 가면은 이 그림이 전시가 돼 있어요. 우리 몇 분은 보게 되실 거예요. 저기 미국에 가시면은 그리스도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엘렌 화이트 계시를 받은 것 중에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하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넓은 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차를 몰고 말을 몰고 아주 행장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자 출발합니다. 맨 처음엔요. 마차도 버리고 쭉 가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고 말도 버리고 또 길이 험하니까 신발도 벗겨집니다. 결국에는 그 길의 맨 끝에 막판 끝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마차, 돈, 옷, 신발 싹 다 없어지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늘에서 한 줄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그 줄밖에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조금 밑에는 낭벼락이에요. 벼랑이에요, 벼랑. 근데 그 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줄 하나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정말 똑똑하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TV를 다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TV를 다 줍니다. 방방마다 TV 줍니다. 모든 청년에게 다 휴대폰을 다 줍니다. 우리의 욕구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세속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맹인의 부모도 그 자식을 순간적으로 부인했어요. 어차피 너는 저주받았으니 회생 불가능이니 라고. 여러분 그냥 맹인이 그냥 조금 참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시 자기들의 공동체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입 달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자기 동네의 한 멤버로서 그냥 들어가 살겠죠.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난 알 수 없지만 난 모릅니다만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예수님 그 시대 전까지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성경 살펴보세요.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일이 성경 기록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 왜 자꾸 물어봅니까? 3번, 4번 자꾸 왜 물어봅니까? 당신이 그 사람들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자기가 어느 편에 선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했어요. 명확하게. 나는 그 선지자 편이에요. 선지자를 증거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는 다 사탄이 만드는 거야. 사탄이 한 거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때 이 사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려고 만들었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여러 번 위협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때 이 안식일에도
그 맹인을 고개 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개 숙이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너는 죄 가운데 있던 소경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병사를 동원해서 저놈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죠? 이 소경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이지만은 오히려 가장 이 자리가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았어요. 찾아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군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어봤던 목소리예요. 몇 시간 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저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네가 이미 그를 보았고 너를 낫게 한 선지자를 이미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다. 그는 주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사람이요. 왜요? 숙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굴복하던 그 대성자 앞에 꼿꼿이 섰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어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죠. 사시사철 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더 수월해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에 남아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인물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은요,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이 대가 치렀죠. 솔로몬이 대가 치렀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대가 치렀어요. 아담은 900년 동안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몸을 굽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이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자기를 낫게 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움이 많지만은 앞으로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하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맹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맹인처럼 말이죠.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37장입니다.